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며 말씀을 온전하고 기쁘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닌 언제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죄악상의 근원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간관계, 또 우리의 직장에서의 상하의 관계, 또 나라를 이끄는 정치가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충성스러운 한결같은 모습보다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버리고 또 그 관계가 변질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안타까움을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에 있어서 인간관계나 상하관계에 있는 변질의 타락상 가운데 안타까움은 충성스러운 부하, 충성스러운 친구를 갈망하는 공통적인 갈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국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삼국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누어져 있었던, 서로 속이고 그 가운데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 김부식에 의해서 쓰여진 이 책에 보면 한국의 가장 오래된 충성스러운 부하에 관한 별주부전이 전설 가운데 이렇게 쓰여져 있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토끼전, 별주부전, 용왕이 죽게 되었을 때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게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물 안에, 바다 안에서 토끼의 간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없는데요, 거북이가 충성스럽게 내가 간을 구해왔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가서 토끼를 꿰어 토끼를 등에 싣고 용궁에 오게 되죠. 토끼가 거기서 지혜를 내어 풀려나게 되지만 이 거북이의, 별주부의 충성스러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약을 받게 되면서 용왕이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날의 그 민속의 타령 가운데도 토끼전으로 나올 만큼 유명한 이야기로 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이야기가 쓰여져 있을까요? 삼국사기나 고려시대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충신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삽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충신으로 알려진 분은 공통적으로 정몽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가 망해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조선의 새로운 일을 일어나기 위해 국가를 반역하지 않고 선주교에서 목숨을 바쳤던 이 정몽주, 나중에 이조가 그 왕자의 난으로 말미암아 서로 치고받게 되었을 때 오히려 정몽주를 죽였던 그 조선의 개국 공신들도 우리에게 정몽주가 있었으면이라는 바람이 있던 것처럼 충성스러운 부하에 대한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국가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 그 큰 인기와 많은 시사에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 그 새로운 나라였던 청나라가 북에서 쳐들어오게 되면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칭했던 이 명나라에게 계속 충성하며 이 청나라에게 대립각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섬길 것인가라는 이러한 일 가운데 김상헌과 최명길이라는 이 충성스러운 부하가 다른 의견을 내게 되면서 오히려 그 충성스러운 부하와는 달리 우왕좌왕하게 되는 인조의 모습을 통해 결국 47일 동안 고립되어 있다가 머리를 3번 박게 되는 삼배 고구도를 했던 병자호란에 있는 내용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는 있었지만 지혜로운 왕이 없었던,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주제가 됩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음에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다 충성스러운 부하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개역 한글에는 다윗에 있었던 부하들이여 비류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비류라는 한자는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덕, 호의나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아가 전리품을 받게 되었을 때 끝까지 전쟁에 나오지 않고 강에 머물렀던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고 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가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며. 이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리품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불량배들, 처음에는 이러한 다 비류들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 세워지게 되면서 점점점 불량배가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되기도 하고, 불량배들은 사라지게 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오히려 이방의 민족들 가운데 다윗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는 일 가운데 충성스러운 부하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윗 주위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나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그러한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은 하게 되죠.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이 당신들의 왕이냐라고 오히려 물어봤을 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쉽게 변질이 되었던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70인을 세워 복음을 증거하는 데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12명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제자로 삼게 하시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변화단상에서 변화가 되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3명만 특별히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주님의 제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시작 가운데 귀히 쓰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불량배와 비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7명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이 3명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명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잠언 20장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자기 잘난 건 막 자랑을 해요. 그러나 충성스러운 자들은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그 눈동자처럼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시편 101편에 있는 말씀처럼요, 충성스러운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의문문으로 끝난 잠언의 말씀처럼,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명은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에 가장 충성스러운 자들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이 사람은 요셉 바세바시라는 사람입니다. 아디노라고 불리우는 별칭을 가졌던 이 사람은요, 얼마나 싸움에 능했는지 한 번의 전투에서 한 번에 무려 800명을 제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용맹스러운 장군입니다. 성경에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한 번의 전투에 승리하게 한 사람은 사사 중에 삼손밖에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면 삼손은 수수께끼를 걸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때 이제 1000명을 그들을 죽이게 되는 승리의 역할을 그게 하는 것이죠. 800대 1의 전쟁을 하였던 이 첫 번째 사람
다윗의 충성스러운 셋 중에 한 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다. 다윗과 함께한, 마음이 같습니다. 언제나 그와 함께한 세 사람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때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혼자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얼마나 칼을 가지고 많은 전쟁에 혼자 힘썼는지요, 칼이 손에 붙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비로소 이 앞에 나간 이 엘리아셀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용사 엘리아셀, 단독으로 백성들이 퇴각할 때 퇴각에 하는 백성들 앞에 스스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은 하렐 사람이며 아게의 아들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녹두나무에 그 나무들이 있는 것 가운데요, 블레셋이 진을 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무서워서 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완전히 전쟁에 진 거예요. 그런데 퇴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가운데요, 혼자 앞에 전쟁에 나아가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보니까 이 삼마 장군이 가서 이기고 있는 것을 보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늘 본문에 보면 Great Salvation,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복된 종이 된 것입니다. 세 사람은 매우 전쟁 가운데 뛰어난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사실 이 세 사람보다 더 전쟁 가운데는 뛰어난 사람들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19절에 특별히 보면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랭크로 따지게 되면 그가 훨씬 더 위에 있는 군대 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창을 가지고, 칼이 아니라 창을 가지고요, 300명을 죽일 만큼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주는 겁니다. 더 계급이 높은데 그 나름대로 용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에 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위대함을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분이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경호대장, 시위대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은 모압의 두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 오늘 본문의 해석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군대 대장이었거든요. 이 모압의 두 대장을 이길 만큼 매우 뛰어났습니다. 또 이 사람은요, 사자와 싸워 이기게 되는데 사자와 싸워 이긴 날이 눈이 오는 날 사자와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눈이 와서 눈이 이제 개나 그 고양이에 맞게 되면 얼마나 동물들이 기뻐 흥분하게 됩니까? 이상해서 흥분하게 되죠. 이 흥분한 사자와, 그것도 어디에서 싸웠어요? 사자굴, 구덩이에 가서 싸웠는데 사자를 죽여 이기게 된 것이죠. 또 2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얼마나 전쟁에 능했냐면요, 창으로 칼로 나아가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싸우게 된 것이죠. 애굽 사람과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는데요, 죽일 때는 그 사람의 칼로 죽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하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은 분이야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아비새와 같이 이 사람도 매우 존귀하나, 그러나 30명보다는 뛰어나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이 세 사람보다는 그 존귀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급에 의해서나 전쟁에 있어서 성과로 말을 하게 되면 더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었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왜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존귀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의 초기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량배와 비류들이 많이 있고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앞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 어려운 아둘람의 시대에 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새로 삼아서, 즉 수많은 군대가 거기에 점거하고 있었던 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독백처럼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말씀하실 때 그 할아버지의 그 할머니께서 해주신 그 식혜,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걸 그렇게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여러 식혜 잘한다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맛을 재현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이 맛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인간의 감각 가운데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그 감이요, 식감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먹었던 것, 내 인생에 어려웠을 때 먹었던 그러한 것들, 어디에서 풍성한 가운데 그걸 먹는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식감.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에는 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고향이 바로 앞에 있는데 가지 못하면서 거기에 어렸을 때 목동으로, 또 자기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그리움 가운데 물을 먹고 싶어하는 그거는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표현할 수 있는, 이거 한번 먹고 싶다, 이 맛 다시 한번 찾고 싶다, 이건 모두에게 있는 인간에 있어서의 그리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왕이 세워진,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요, 이 세 사람이 그걸 옆에서 듣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다윗이 이게 은연중에 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왕이 이 말을 하게 되니까 이건 본인의 소원이지만 이 명령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 좀 이거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게 권력의 위에 있는 자가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적인 명령으로 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세 용사가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이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요,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요, 이 지금 수비대 진영이 있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물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 명의 용사가 와서 우리에게서 뭘 가져갔다고. 뭘 가져갔냐고. 물 한 그릇 가져갔다고. 물 한 그릇 가져갔다고. 여러분이 물 한 그릇, 이게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이네, 이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푸념이 왕의 위치에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 명령이 되게 되고, 용사들은 세 명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목숨을 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른 각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직장 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상사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이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인이라는 그 통계에 보게 되면 이 직장을 구하게 되었을 때 좀 일찍 정시에 퇴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직장,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 또 여러 가지 복지나 상사가 좀 인격적인 그러한 사람이 있는 직장, 이런 것들을 직장을 원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직장에서는요, 경영자는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입사나 승진을 못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 경영인들의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직장 시간에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게 됩니다. 맡겨진 업무를 불성실합니다. 업무에 대한 과대 보상을 기대합니다. 쉽게 이직을 하게 되고, 그들의 생각은 직원을 위한 회사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푸념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충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 직장 생활에 이 윗사람을 만족시키는 그것은요, 내 마음에
진짜 충성이 없게 되면 이게 하나의 일로 되어 더럽고 치사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분이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어떤 분이 바다에서 그냥 기쁘게 펄쩍 뛰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미국 커머셜입니다. 이게 그 잡지에 나온 커머셜인데 캡션이 나와 있지 않죠.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게 베케이션을 너무 잘하는 이 모습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그마한 글씨를 제가 뺐는데 이 아래 보면 이 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당신의 상사는 더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간다. 이게 광고입니다, 여러분. The harder you work, the nicer vacation your boss goes on.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직장 구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충성의 덕목, 그래서 이 보수를 보는 이 미국의 이 현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푸념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은 목숨을 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세 사람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충성스러운, 그러한 존귀한 왕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6절 하반부와 17절에 보면 다윗의 위대함은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할 만큼 자기가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훌륭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윗의 훌륭함은요, 부하들의 충성을 자기가 받을 만한 존귀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이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걸 마시고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했네 라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다면 다윗은 형편없는 왕일 것입니다. 이 남한산성에 갇혀있던 인조가 부하들의 충성을 그냥 받아먹으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그러한 왕처럼 다윗도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목숨을 건 그 피의 물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왕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에 관제로 물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제로 드리게 되는 것처럼 다윗은 이것을 자기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제로 바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37명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성경에 빼놓지 않고 있습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이름이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 암몬에게 전투에 나가면서 사실은 다윗이 죽이기 위해 음모로 꾸민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전쟁 가운데 다윗에게 목숨을 바친 부하가 우리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백성의 피를 받을 만한, 충성을 받을 만한 그러한 위인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을 만한 위인이 아닌데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얼마나 헛된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성, 헤세드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즉,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됩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통치자와 권력자들에게 승리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의 그 피를 받기에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한 일이 없어요.
더럽고 추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몸바쳐 충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싸우는 대장 예수가 백마를 타고 싸우시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충성이며 진실이다. 그래서 한글에는 충신이며 진실이다라고 번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시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밑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과 진실로 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충성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이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승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는 그리스도의 병사된 여러분과 저는요,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가운데 요동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일, 영적인 일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김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충성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승리를 나누어 주는 이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는 주님의 선한 종들, 주님의 충성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병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을 위해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헛된 데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만왕의 주여 만주가 되시는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깨닫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이제 워리어, 솔저가 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난까지도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인간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충성스럽고 미쁘시게 일하시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 충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죄된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충성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세상의 헛된 망령된 신화를 쫓지 아니하고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무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충성스럽게 나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